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꿈하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집에서 목욕할 때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넌 나중에 컸을 때 너의 꿈은 뭐냐? 그럼 저희 아이들이 두 명이 동시에 말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아니면 글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금 어떤 꿈을 꾸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목욕하고 욕조에서 같이 아이들과 웃고 노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간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말이죠. 성실하게 노력하며 자신 안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 혼자에게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꿈이 아니라 꼭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뭡니까? 바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또 번역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찍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오늘날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잘못된 길에 빠져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들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이 반드시 인간의 탈선으로 이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갖는 바로 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갖는 꿈은 그것을 이루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진짜 솔로몬의 이 고백이 제일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누려봤잖아요. 지혜도 있죠. 금은 보화와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정말 그렇게 풍족하게 이전에도 이후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랬던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정말 저는 그 말씀만 봤을 때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빈껍데기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너무 빨리 다 이루어서 공허함을 느끼며 탈선을 경험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탈선을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이 한 인물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수생으로서 실질적인 장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노년기에, 즉 90세 때에 태어났으며 일찍이 어머니를 여였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더욱 애착심을 느끼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사랑했고, 그로 인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는 겁니까? 순수했고 직설적이어서 형들의 잘못을 볼 때마다 고지고대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어린 요셉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연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모에게 순종했으며 맡겨진 일에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런 요셉이 2가지 꿈을 꾸는데 모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이었고, 2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자신의 꿈을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자랑합니다. 그가 아버지가 주신 꿈을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와 야곱과 형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로 말미암아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고자 도단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형들이 저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하며 비웃고 있습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벼르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협소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미움을 사게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비난과 비웃음을 다 받아내야 할 때도 있어요. 요셉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미움과 비웃음을 샀고, 급기야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옷이 벗겨진 채 구덩이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작고 연약한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구덩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에 한축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그가 애걸하며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며 살아갔던 평생 동안의 수많은 죽음의 구덩텅이에 떨어지며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경험하며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꿈을 끝까지 간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 출발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 겁니다. 그것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결론을 맺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지고 나갈 때 그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타국에 팔려가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만큼 출발이 나쁜 인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움과 비웃음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쳐도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서럽고 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망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요셉의 인생은 절망적인 사건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었어요. 혹시 내 인생에 절망적인 사건으로 연속적으로 찾아온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속된 실패와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으신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꿈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라. 요셉은 꿈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3년이나 걸렸어요. 마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긴 세월의 터널이 지난다 할지라도 요셉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결국에는 요셉의 삶을 견인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앞에 내용은 다른데 뒤에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라. 4번이나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핸들링할 수 없는 범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때때마다 그의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4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그 꿈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13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을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의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기 위하여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그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꾼 꿈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2장 6절에 보시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요셉은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요셉은 분명한 근거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요셉 나를 이곳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의 시작과 끝맺음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광도 누가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둘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개역개정보다는 조금 더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이것을 기록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요셉을 통해서 결국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요셉을 마냥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꿈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만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꿈의 모양과 모습은 다 다르지만 각자 글쎄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도 큰 꿈을 심어주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끼치는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에 이 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베드로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당시에 시골 출신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살던 곳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던 사람이야.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연명하며 그렇게 재코가 석자인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큰 꿈이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이 심어주신 그 꿈을 자각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불이 혀와 같이 강하게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예수님이 심어주신 꿈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인 소리인 것 같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했어요. 그 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고 온갖 미움과 비웃음을 다 받아내며 죽음의 직전의 상황까지 몰렸지만 요셉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의 삶을 기뻐하셨고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를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설령 오랜 시간 그 꿈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시기에 우리가 아직은 그 꿈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생명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꿈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송가 394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하겠습니다.